사도행전을 진지하게 읽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품게 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았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여러분도 사도행전 읽으시면서 그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시지요? 오늘 그 의문에 대한 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했습니다.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사도들도 그 시간에 맞추어서 늘 기도한 것입니다. 그들은 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교통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미지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만날 수 있는 분이고 순간순간마다 교통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자기들의 삶의 근거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늘 예수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이 안전뱅이 병자를 마주칠 때에 사도들이 고민을 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할꼬?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하고 오래오래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지요. 바로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 의지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저명한 신학자 C.S. 루이스는 예수님과 함께 춤추는 삶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수동적이거나 정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무슨 이론에 사로잡히거나 교리 하나 붙들고 주저앉아 있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늘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손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리켜서 예수님과 춤추는 삶이라, 저는 그 표현이 너무나도 좋고 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춤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 춤을 얼마나 알까 하는 것입니다. 레너드 스위스라는 신학자는 오늘날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된 것은 예수 결핍 장애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결핍 장애. 말은 예수 예수 하는데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이 사는 방식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사는 목적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목적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결핍 장애에 빠져서 신자들이 다 능력을 잃어버렸다 하고 레너드 스윗이 말했습니다. 중세 어느 교황이 당대의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성당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교황이 하는 말이, 이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 소리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 하면서 자랑을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말을 받아서 말했습니다. 교황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소리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와 세상의 권력에 기대어서 춤을 추고 있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신과에서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부르는 병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계선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사람입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으면서도, 그런데 또 남에게 다가가는 것은 두려워하고, 돈을 물 쓰듯이 써버리고는 이내 그것을 죽도록 후회를 하고, 사랑을 받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방황하면서도 막상 그 대상에게 버림을 받을까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두려워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늘 경계선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정서적인 불안이 심해지면 답답하다 못해 자살 충동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안전맹이 이 병자가 영적으로 보면 꼭 그 경계선 성격장애 아닙니까? 그는 늘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 기도 소리를 늘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낭독하는 소리도 늘 들으면서 삽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제일 가까이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삶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없습니다. 그의 삶에는 늘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죠. 우리도 예수 결핍장애에 빠지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삶은 이 말은 예수 예수 하는데 성경 찬송 끼고 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는 같은데, 그런데 삶을 들여다보면 능력이 없습니다. 늘 근심 걱정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시련이 닥쳐도 사정없이 흔들리고 낙심합니다. 경계선 성격장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춤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들처럼 예수 충만해서, 그래서 무슨 문제든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출근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어려운 일 부딪힐 때마다 예수님 의지하고, 아무리 사소한 일 하나라도 예수님 앞에서 신실하게 감당하고, 무슨 일이든지 주님 주시는 힘으로 직장 생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하루가 고뇌에 찬 하루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춤추는 무도회 같은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혼자 학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워도 주님, 내 미래를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춤추는 삶, 예수로 충만해진 이런 삶을 살면 우리는 경계선에 머물던 그 삶을 탈피할 수 있습니다. 성전 코앞에 살면서도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경계선의 삶을 던져버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이 무슨 그런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춤추는 삶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대제사장의 무리가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협박을 합니다.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갖은 협박을 다 합니다. 그럴 때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대제사장, 제사장, 또 유대교의 그 장로들, 관리들, 그 어마어마한 위세 앞에 섰는데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사도들이 하는 말이, 지금 너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 다 제쳐놓고 인간의 말을 들으라는 거냐?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것이다. 사도들은 그 말이 초래하는 결과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두들겨 맞을 수도 있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무지막지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순종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춤추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경계선에서 사는 사람은 이제 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죠. 그 구절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 떠오르는 것이 왜지? 그 의문부터 가집니다. 왜지? 왜 먹지 말라는 거지? 왜 먹으면 죽는다는 거지? 너희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이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왜지? 왜 꼭 그래야 하지? 그래서 납득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 시작합니다.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에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로 춤추는 사람은 왜지? 왜 꼭 그래야 해?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는 왜 무슨 왜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것이지요.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날마다 그분 손 붙들고 동행하면서 춤추면서 사는 그 파트너, 사랑하는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나는 혹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있어도 다 의지하고 맡기고 그리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춤추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종합니다. 비록 내 앞에 아무리 화려한 길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말씀 아니면, 그것이 죄의 길이면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비록 내 앞에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할 때 그 주님, 주라는 말, 로드라는 말,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불러놓고 그분 말씀에는 NO라고 하면 안 됩니다. 종이 주인을 향해서 NO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 하는 말과 NO라는 말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지를 말든지 부르고 싶으면 NO를 말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두 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팔을 내미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지금도 그 풍경이 그대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저 개성에서 한 10리쯤 가면 박연폭포라는 폭포가 있습니다. 천하절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폭포 거의 다 가서 이 좁은 이제 길이 되는데 그게 큰 바위가 두 개 바위가 이래 마주보고 있는데 사이가 한 1m쯤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바위 사이를 내려다보면 저 깊은 청길 낭떠러지 계곡입니다. 그런데 그 1m 간격으로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어른들은 그냥 눈만 감고 확 뛰면 뛸 수 있습니다. 한 1m 정도니까 뛰어서 건너가면 그 다음에는 박연폭포 그 절경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한 1m 되는 것을 뛰지를 못하고 밑을 바라보니까 어이구 막 다리가 벌벌벌 떨려가지고, 그래서 그 앞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위 이름을 결단의 바위라고 붙였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순종하려고 할 때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뎌 순종하면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아름다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순종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춤추는 삶은, 그런 사람은 주님만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예수 말하지 말라고 막 협박을 했지만은 사도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채찍질을 했습니다. 두들겨 팼습니다. 사도들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공회를 떠나면서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두들겨 맞은 것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두들겨 맞은 것이 어떻게 기쁠 수가 있느냐?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두들겨 맞는 것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것이 주님을 위해 맞을 수 있다니요,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것 속에서도 예수님 향기가 조금 나기는 나는 모양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채찍질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 사랑의 농도는 금방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았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예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보았는데도, 그런데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젊은 성도님 한 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성도님은 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니는 권사님,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막상 자기는 신앙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한창 예민한, 이 감수성이 예민한 학창 시절에 자기 생각으로는 성경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가운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것도 많고 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도 많습니다. 목사님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못 해주고 설교는 늘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세월이 오래 흘러서 이제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가지고 하고 나서 좀 우연이라고 하면 그런데 좀 인도를 받았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야, 너 얼굴이 이상하다. 무슨 병이 있는 거 아니야? 얼굴이 비대해져 가고 턱이 보기 싫게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주위 사람들은 늘 보니까 그걸 감지를 못했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 눈에는 아무래도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 그것이 뇌하수체 종양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급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종양이 혈관에도, 이 뇌 혈관에도 많이 퍼져 있는데, 그러나 혈관을 손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니까 그건 그대로 두고 나머지만 잘라내면 비교적 쉽게 끝날 수 있는데 대신에 평생토록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된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위험을 무릅쓰고 혈관에 있는 종양도 긁어내는 것이다. 당신이 두 개 중에 뭘 하는지 선택해라. 이 성도님이 무슨 마음인지
죽어도 좋으니까 혈관 속에 있는 것도 다 긁어 달라고 했습니다. 수술날을 앞두고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수술날 아침에 저도 병원에 달려가서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됐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돌리면서 이제는 이 속에서 피만 터지지 않으면 되니까 조심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피가 터져버렸습니다. 급하게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진짜 천만다행으로 그것도 처치가 잘 되었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돌리면서 그런데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까지 오는 동안에는 피가 멎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남에서 저 신촌 세브란스까지가 가깝지도 않은 거리인데 그 가는 동안에 피가 계속 흘렀다면 아마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는 동안에는 피가 딱 멎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붙들고 계신 것을 이제는 진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친구를 통해서 병을 알게 되고, 그리고 무슨 마음인지 혈관에 있는 것도 다 긁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앰뷸런스 타고 가는 그동안에는 그 머릿속에 피가 딱 멈추고 있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달리 어떤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부터 자기를 부르고 계셨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가지 못해서 방황할 때에,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에, 그리고 지금 이 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자기를 계속 부르고 계셨다는 것을 비로소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성도님이 지금은 확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친구들에게까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그 성도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의 아버지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곁길로 가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십자가 위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돌아오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십자가 위에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왜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그분을 우리가 어찌 사랑하고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국 어느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하는 시간인데 한 소년이 헌금위원 한 분이 쟁반을 들고 자기 앞에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돈은 없습니다. 대신에 제 자신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 쟁반 위에 제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그 사람이 바로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은 훗날에 선교사가 되어서 30년 동안을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쏟아 바쳤습니다. 1873년 3월 19일 그는 마지막 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나의 주님, 30년 전 내 몸을 받아 당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셨나이다. 이제 또 한 번 내 몸을 바치오니 나를 받으사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리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생명을 다해서 뜨겁게 그 고백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업 성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거 말고요. 내 아들 서울대학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거 말고요. 내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주의 나라 위하여 나를 사용하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진하게 그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든 서문교회 성도들 예수로 충만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순종하십시오. 어려운 길 같지만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내 삶을 살아주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이 주님과 함께 춤추는 기쁨의 삶,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